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자,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예배 영상을 담당해 주실 우리 김현철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던 그러면서 지구 절반을 장악했던 이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해체가 되고 러시아로 이제 바뀌면서 소련의 지배를 받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뭐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70년 동안 인민의 낙원이라고 했던 그 공산주의 나라들이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그냥 먹고 살 게 이제 막막하니까 전 세계로 이 나라 국민들이 흩어졌는데 대한민국에도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몇 군데 현장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제 러시아어로 된 이 복음 메시지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는 모습들이 너무 제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서론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뭐 토정 비결 보고 살아갈 겁니까? 오늘의 운세 보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결단이나 비전 또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것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수준이 훌륭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절간 가면 더 훌륭해져요. 성당 가면은요 수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대신,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신년에 이번 주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띠띠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들어봤더니만 개띠가 어떠고 뭐 돼지띠가 어떠고 뭐 황금돼지띠가 어떠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자기들이 불신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띠라는 게 뭐예요?
인도에서 섬기는 12신이 띠예요. 이 띠가 왜 중요합니까? 그거 가지고 사주팔자를 보는 게 불신자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띠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목사는 띠가 뭐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문교육과 출신 아닙니까? 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띠 얘기해 달래요. 나 예수 띠요 그랬어요. 무슨 띠를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전히 삶은 불신자들의 인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구제, 사랑, 봉사 이거 끝나게 하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보면은 일꾼이 좀 많을수록요, 구제, 봉사, 사랑 이거 가지고 하여튼 뒤따 싸우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직접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은 성도 99에도 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은 성도 9에도 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집 나간 그 한 영혼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성도에게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있지만 집 나간 그 영혼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물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은요,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갔더니만 이분들이 자꾸 종교적인 사고를 해요. 내가 어제 좀 거짓말하고 좀 남한테 서운하게 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아니라니까요. 윤리 도덕이 모자란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누가복음 28장 23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막 사람들이 우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은 복음 놓친 부모들, 우리 당대에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부모와 당대가 놓치면은요, 복음을 받아야 사는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떨어졌다고 눈물을 질질 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여기에는 전혀 애통함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멋들어지게 성공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계획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일하시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세계복음화, 곧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은 2019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원답 메시지를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좀 마음에 담고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완벽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원답 메시지 제목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추수할 일꾼들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냥 복음 이러면 되지 왜 천국 복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도 그냥 복음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천국 복음입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간의 노력, 어떤 인간의 열심, 어떤 인간의 방법, 지식, 최선,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복음은 만들어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왜 복음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아니,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모든 인간은요, 싹 다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게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왜 실패와 고통을 당합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마귀예요. 왜 인생이 허무하고 방황이 됩니까? 지옥 가야 되는 운명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사단, 지옥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는 인생은 그 누구도 복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천국의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한 목사가 되면 아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들도 복음 모르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무능한 사람도 천국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정말 좋은 직장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원을 갔나 봐요. 기도원 원장이 너 목사 되라고 해, 이렇게 목사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좀 문의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목사가 되는 성경적인 방법과 원리가 레위기에 다 소개가 돼 있어요. 목사를 누구를 부르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목사가 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랑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갖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좋은 직장 다니니까 돈 많이 벌어라, 산업 선교해라, 산업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 예. 자,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천국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추수할 일꾼들은요, 바로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펼친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들이었어요.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 현장을 곳곳마다 순회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제자들이 현장에 감춰져 있어요. 추수할 일꾼들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 예비된 감춰두신 제자들을 찾아낸 거예요. 왜 찾아냈습니까? 그 제자를 중심으로 목장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10여 군데 현장에 곳곳마다 지금 목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지교회를 열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목장을 위해 찾아낸 제자들을 바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 우리 주님은 70인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회당이에요. 영어로 이제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회당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회당을 그럼 왜 만드냐? 후대들을 위한 거예요. 후대들을 위한 신앙, 교육, 정치, 사회, 문화, 진로, 상담, 비전, 모든 걸 상담하고 모든 걸 전달하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은 우리의 미래가 담긴 이 학교, 후대들, 성경은 이걸 갖다 그루터기라 그랬어요. 그루터기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 사동 지역에 토요일마다 저희 가정에서 이제 사동 지역 그루터기 목장 모임을 가져요. 후대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들을 살리기 위한 회당 운동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만 딱 떼어놔서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비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봐라, 모든 병과 모든 것 싹 다 고쳤다 안 가더나, 불 나간다 막 불러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맞다라는 증거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몸에 손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그래서 복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정신병자가 낫고 무당이 예수를 믿고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착각을 했어요. 와, 내가 되게 능력 있는갑다 착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그 사람을 필요하다면 치유하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은요, 전도해야 될 현장을 딱 보잖아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요. 하나, 애통한다 그랬어요. 애통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슬퍼하는 거예요. 몹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탄식해요. 탄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안타까움 때문에 나오는 한숨을 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은요, 전도해야 될 현장을 보면서 애통함과 탄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 9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아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여기 그 목자래요. 과연 목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자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장 잘 깨달은 인물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리스도를 노래로 아예 만들었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여호와를 자기 목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자기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말씀으로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이 원죄 사단 지옥에 빠지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노래한 자기의 목자 여호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 있습니까? 증거로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왜요? 맞다, 그 얘기예요. 자,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는 추수한 일꾼들은 전도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놓친 수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전도 현장을 보면서 애통과 탄식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요, 이상할 정도로 대학이 많아요. 박사도 넘쳐납니다. 길거리 가서 박사님 하면 다 돌아본대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시대는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때문에 생겨난 이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추수할 일꾼들은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걸 살리는 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지 않은 현장, 복음이 사라진 현장을 향해서 추수할 일꾼들은 그래서 애통함을 갖는 거예요. 자, 또 너무나 발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왜 세상은 자꾸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29살 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정신병원에 들어가 봤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갔더니 성경에서만 귀신 들린 사람, 정신분열증 환자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현대 과학과 의학은 이걸 부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정신분열증 온 사람 막 섞어놓은 거예요. 답도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답도 없어요. 10년, 20년 돼도 여전히 정신병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성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정신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성남병원, 이 종합병원 그 의사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요. 이 사람은 수술을 못해요.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막 온몸이 막 떨리고 공포심이 막 몰아와가지고 수술을 못해요. 의사가 수술을 못하면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또 알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왜 그러냔 말이에요. 모든 게 발달하고 풍요로운데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온 세상을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바로 추수할 일꾼들은 그걸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결박하고 추방하는 그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 없는 전도 현장을 보니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너무나 괜찮고 훌륭한 사람들이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사회 유명 인사들, 뭐 탤런트들, 뭐 정치인들 걸핏하면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돈과 명예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인생인데 왜 그러냐고요? 이미 정해진 지옥이라는 운명 때문에 오는 허무와 방황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개그우먼 이영자라는 그 개그우먼이 있어요. 아주 절친이 최진실이었습니다. 이 최진실이 이영자한테 그 걸핏하면 상담을 했대요. 너 교회 다니니까 좀 얘기해줘라. 내가 자꾸 이상한 걸 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귀신을 보는 거예요. 너무 시달린다. 그러니까 이영자가
교회에 나오라 그랬대요. 교회에 나왔어요. 여기 서울에 유명한 교회 나왔는데 그 교회에 나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하고 상담을 몇 번 했는데 새벽 예배 나오래요. 그 바쁜 탤런트가, 그 잘 나가던 탤런트가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근데 2년 만에, 그러고서 2년 만에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고요. 지옥이라는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을 복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복음 떠난 인생은 저주를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이에요. 이 운명과 이 허무와 방황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추수할 일꾼들은 탄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전도하는 현장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아유 안 됐다, 저것들 미신이나 묶여서 살고 안 됐다, 이런 동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의 원어를 보면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우리 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한 마음을 갖는 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문제입니까? 타락한 세상이 문제입니까? 성경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저주와 재앙, 실패와 고통, 허무와 방황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복음인데, 지금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질 않아요. 성공을 말해요. 인격을 말해요. 수준을 말해요. 복음을 말하면 사는 현장이 널려 있는데 복음을 말하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자꾸 성공을 말해요. 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은 전도해야 될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애통함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 또 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2019년,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절대 거짓말에 속지는 마세요. 아우, 전도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전도할 데가 없어요. 어디 저기 다른 나라나 가가지고 선교해야지 교회 다닐 사람들이 없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 현장을 아예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의 핑계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도 현장에 가보니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진짜 추수해야 될 일꾼이 너무나 적은 것뿐이에요. 커피 끓이고 토스트 굽고 뭐 이런저런 육신적인 이익을 주면서 사람들을 자꾸 꼬시는 가짜 전도는 많고, 그것 때문에 오는 가짜 교인들은 많은데, 안 믿는데 믿는 척하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교회에 모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공회가 돼버렸는데, 진짜 전도 때문에 생명을 거는 추수할 일꾼들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요,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복음 가진 일꾼들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맞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은,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추수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빨리 복음 없는 현장을 제대로 보고 복음만을 말하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풀어서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학문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 나에게 주신 기능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이, 나에게 주신 설거지하는 이 일이, 나에게 주시는 이 풀빵 굽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이 추수할 일꾼들을 찾는 일에 가장 유익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적용하자면 그 얘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가 먼저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먼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추수할 일꾼들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가 정말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세 가지가 더욱 확실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강단 말씀에만 붙어 있으세요. 강단 말씀은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체질화시키고 복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데 가장 좋은 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강단에서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개인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개인화가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하루 3번 10분 이상씩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1310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만남 모든 것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우리가 증인이 돼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중요한 축복을 정말 가진 사람이라면요, 기도의 비밀만 성경적으로 갖는다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증거는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가 현장에서 여러 군데 목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바로 그 목장은 불신자 현장과 교회를 연결해주는 가교입니다. 가교, 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또 현장으로 더 복음을 파급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7천 목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2019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한 해를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원단 메시지 제목처럼 나머지 52주를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